수호천사. 이 책은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 존재하는 천사와 사람들의 수호천사를 볼 수 있었던 한 여성이 들려주는 자신의 삶에 대한 기록이다. 로나는 아일랜드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3살 무렵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정신지체를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실 로나는 남들과 조금 다를 뿐이었다. 그녀의 주위가 산만해 보였던 것은 언제나 주위를 맴돌고 있는 천사들과 영혼들을 보는 그녀의 능력 때문이었다. 로나는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은 눈으로 이 세계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점차 자라면서 이것이 자신만의 독특한 재능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때부터 그녀는 이 사실을 남에게 알리지 않고 주위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왔다. 지체와 판정을 받고 자랐지만 천사들이 그녀의 교사 역할을 대신해 주었고 오히려 이로 인해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다. 사람들과의 접촉을 제한한 것은 그녀의 순수성을 보호하고 더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한 천사들의 뜻이었다. 로나에게 늘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던 천사들은 그녀가 중년의 나이에 이르자 지금 이 책을 써야 할 때라고 일러주었다. 독서장의 판정을 받기도 한 로나는 여전히 잘 읽지도 쓰지도 못한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컴퓨터상의 목소리로 녹음했고 이것이 장기간의 힘든 노력 끝에 글자로 옮겨져 이 책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녀의 책은 2008년 세상에 소개된 후 불과 몇 주 만에 아일랜드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이후 영국과 독일에서도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 다빈치 코드를 출판한 미국의 더블데이 출판사는 수십만 달러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그녀의 책 판권을 사들여 2009년에는 미국에서도 책이 출간되었으며 이후로도 그녀의 책은 40개국 이상으로 퍼져나갔다. 우리들 각자에게는 수호천사가 있지만 다만 우리가 그들의 도움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라고 로나는 말한다. 이 책은 그녀의 삶과 천사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혼자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일들에 대해서 그녀가 어떻게 천사들의 도움을 받았는가의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다. 천사들이 미리 알려준 대로 이루어진 첫사랑 조아의 결혼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될 남편의 운명까지도. 로나는 말한다. 이 세상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모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는다. 그 영혼은 다른 영혼들의 보호를 받고 있다.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일이라고 신이 나에게 보여주었다. 가끔씩은 좌절을 하기도 하지만 다시 노력하면 되는 것이다. 고대 아일랜드의 켈트족은 우리의 육체 속에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육체가 있다고 믿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육체는 영혼들의 안내와 보호를 받는 존재이다. 지금 이 시각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것은 모든 보이지 않는 수호 천사들 덕분이다. 때로 상황이 비극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외면상 불행해 보이는 행복일 수 있다고 로나는 말한다. 때때로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난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내가 3살이 되었을 때 의사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나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고. 갓난아기인 내가 언제나 나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을 어머니는 눈치챘다. 침대에 누워있는 나를 어머니가 굽어보던 장면이 기억난다. 그때 어머니 주위에서 무지개 색깔로 밝게 빛나는 아름다운 존재들이 보였다. 그 존재들은 나보다 훨씬 키가 컸지만 어머니에 비해서는 작았다. 대략 4살짜리 아이만한 크기였다. 그 존재들은 깃털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나는 그들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 기억난다. 아름다운 빛을 가진 이 존재들에 나는 매혹당했다. 그 당시 나는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이 천사라고 불린다는 것을 훨씬 나중에야 그들에게서 직접 듣고 알았다. 그 후 몇 달 동안 어머니는 내가 언제나 다른 어떤 곳을 쳐다보거나 응시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어머니가 아무리 내 주위를 끌려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사실 나는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나는 천사들과 함께 있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을 바라보고 그들과 이야기를 하며 놀았다. 나는 마음이 온통 그 일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는 말이 늦된 아이였다. 하지만 천사들과는 아주 일찍부터 대화를 나누었다. 때로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언어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아무런 언어도 필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알았다. 나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내가 보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천사들은 내가 자신들을 본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우리 사이에 비밀로 지켜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다. 실제로 나는 천사들의 말에 따라 내가 본 것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 책을 쓰면서 처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천사를 볼 때 나는 모든 동작을 멈추고 똑바로 응시하기를 좋아한다. 그럴 때면 마치 내가 엄청난 힘의 현존 앞에 있음을 느낀다. 더 어렸을 때는 천사들이 대개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 내가 받아들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지금은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천사들이 언제나 날개를 달고 있지는 않지만 날개를 달고 나타날 때면 나는 종종 그들의 형상에 놀라곤 한다. 때로 그들은 불꽃과 같은데 그러면서도 형태와 입체감을 지니고 있다. 어떤 천사들이 날개에는 깃털이 달려있지만 내가 본 한 천사는 매우 가늘고 뾰족한 날개를 달고 있어서 날개라고 믿기 어려웠다. 그 천사에게 날개를 펼쳐보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였다. 날개가 있든 없든 천사들이 인간의 형상을 하고 나타날 때는 눈이 그들의 가장 매력적인 특징 중 하나다. 천사들의 눈은 인간의 눈과는 다르다. 생생히 살아있으며 생명력과 빛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마치 생명 그 자체의 본질을 담고 있는 듯하다. 그 눈에 담긴 밝은 빛이 당신을 완전하게 채운다. 나는 천사들의 발이 실제로 땅에 닿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천사가 나를 향해 걸어올 때면 그들의 발 사이에서 일종의 에너지 방석 같은 것이 보인다. 때로는 가느다란 실처럼 보이지만 어떤 때는 에너지 방석이 땅과 천사 사이에서 커져 바닥속으로 스며들기까지 한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주 나타나던 특별한 천사가 있었다. 처음 보았을 때 그는 내 방의 구석에 서 있었으며 단지 로나 하고 내 이름을 부를 뿐이었다. 어떤 면에서 그는 다른 천사들과 같았지만 그에게는 무엇인가 다른 면이 있었다. 다른 천사들보다 더 강렬한 빛이 났으며 위엄을 갖춘 존재감과 야성적인 강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처음 본 순간부터 그가 방패처럼 나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언제나 느꼈었다. 그때부터 그는 계속해서 나타났고 나는 서서히 그와 친해졌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미카엘이라고 소개했다. 사실 모든 아기들은 천사들과 영혼들을 본다. 하지만 말을 시작하는 시점이 되면 아이는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비현실인가에 대해 듣기 시작하며 자신의 장난감처럼 확실한 것이 아니면 공상 속의 것으로 치부하게 된다.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조건지어지며 더 많이 보고 경험할 능력을 상실한다. 오늘날에는 교육이 더 일찍 시작되기 때문에 갈수록 천사들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든다. 이것이 천사들이 나에게 이 책을 써야 한다고 말한 이유들 중 하나이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할까봐 책을 쓰는 것이 더러 겁이 났다. 하지만 내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나는 결국에는 늘 천사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니까. 세상에는 수백만의 천사들이 있다. 눈송이들이 그렇듯 그들의 숫자를 세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많은 천사들이 할 일이 없다. 그들은 인간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다. 수백만의 천사들이 할 일 없이 공중을 배회하고 있는 것을 상상해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바쁜 나머지 천사들이 자신들을 도와주기 위해 그곳에 존재하며
또 어디에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천사들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신은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의 삶을 즐기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라고 천사들을 보내는 것이다. 수없이 많은 영적인 도움의 손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 중 누군가는 손을 뻗어 도움을 얻는 반면에 많은 이들이 그렇지 못하다. 천사들은 우리 옆을 걸으면서 자신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만 우리는 듣지 않는다.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임을 잊었으며 단순히 피와 살을 가진 존재라고 믿는다. 우리는 그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다. 내세도 없고 신도 없고 천사들도 없다고. 우리가 물질주의자가 되고 자신에게 사로잡혀 사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인간은 피와 살 이상의 존재이다. 당신이 이 사실을 자각하고 자신이 영혼을 가진 존재임을 믿기 시작하면 당신이 수호천사와의 연결이 시작될 것이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는 동안 당신이 이 내용을 믿든 믿지 않든 지금 당신 옆에는 천사가 있다. 그는 당신이 수호천사이며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의 선물을 받았다. 빛의 에너지로 만들어진 방패가 그것이다. 그 방패로 우리 주위를 감싸는 것이 수호천사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다. 신과 천사들에게는 우리 모두가 동등한 존재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보호받고 보살핌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사람들을 볼 때 실제로 그들을 감싸고 있는 이 방패를 볼 수 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당신이 수호천사는 당신의 몸과 당신의 영혼의 문지기이다. 그는 당신이 잉태되기도 전에 당신에게 배정되었다. 당신이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는 동안 그는 매 순간 당신을 보호하면서 당신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 일단 당신이 태어나서 자라기 시작하면 수호천사는 단 한순간도 당신 곁을 떠나는 법이 없다. 당신이 잠을 잘 때도 화장실에 있을 때도 그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을 때도 수호천사가 당신 곁에 있다. 당신이 육체를 떠나는 것을 도우면서 수호천사는 또한 다른 천사들이 언제나 당신을 돕기 위해 당신 삶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다. 그 천사들이 왔다가 간다. 나는 그들을 교사 천사들이라고 부른다. 당신은 이 모든 이야기들을 믿기 어려울지 모른다. 만약 믿지 못하겠다면 당신은 먼저 자신이 회의론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당신이 냉소적이라면 당신의 냉소적인 태도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 천사들이 존재 가능성에 대해 마음을 연다고 해서 당신이 영적인 자아에 마음을 열고 자신의 영혼에 대해 배운다고 해서 당신이 잃을 것이 무엇인가? 지금부터 천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천사들은 훌륭한 교사들이다. 전에도 말했듯이 당신의 천사들은 당신을 돕기 위해 그곳에 있다.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함에 따라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그들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다. 사실 천사들은 당신과 늘 접촉해 왔다. 그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당신이 깨닫기를 바라면서 그들은 삶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있음을 당신이 알기를 바란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단독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인간 육체 속에 있지만 우리 각자는 신과 연결된 하나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 천사들 역시 신에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천사들에게 우리를 도울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천사들에게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도록 천사들에게 능력을 부여한다. 신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으며 천사들은 그것을 침범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떠나라고 말하면, 만약 우리가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때 신과 천사들은 한쪽으로 물러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떠나가지는 않는다.
그들은 근처 어딘가에서 기다릴 것이다. 어딘가로 가고 있을 때 왼쪽으로 가는 대신 오른쪽으로 가는 경험이 있는가?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이 왼쪽으로 가야만 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당신은 나중에 자신을 책망한다. 어쩌면 당신의 수호천사가 당신의 귀에 대고 왼쪽으로 가야만 한다고 말해준 것일 수도 있다. 천사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와주기 위해 기다리면서 우리 주위 모든 곳에 있다. 하지만 우리 쪽에서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만 한다.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우리는 천사들이 우리를 돕도록 활약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한 사람과 그의 수호천사 사이의 연결이 더 견고해진다.